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디모데후서 앞에 서 있습니다. 바울의 유언적인 메시지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인생을 이미 쏟아부어버린, 하나님께 이미 모두가 드려버린 그런 인생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제 마지막 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남긴 것을 우리가 누려야 하고, 우리가 누리고 사역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도 남겨야 할 메시지가 오늘 말씀 세 가지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말씀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고난이 고난으로만 남겨지면 안 됩니다. 시작. 고난이 고난으로만 남겨지면 안 됩니다. 한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호랑이는 죽어 무엇을 남기고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 뭐를 남깁니까? 이름을 남긴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의 삶을 보세요.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0절과 11절 상반절을 보시면 바울이 남겼던 바울의 영적 유산이 나와 있습니다.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아멘. 바울이 남긴 것은 너무나 많습니다. 10절과 11절 두 가지가 되는 거예요. 먼저 10절에는 7가지 명사가 나와 있습니다. 바울의 교훈, 행실, 의향, 믿음, 오래 참음, 사랑, 인내. 그리고 11절에는 바울이 박해받은 것들, 고난받은 것들, 그리고 여러 곳 선교지에서 당한 일들이 나와 있습니다. 짧은 두 구절이지만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30년 동안 바울이 경험했고 쏟아부었던, 전제처럼 하나님 앞에 쏟아들였던 그의 삶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정리하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그는 복음에 대한 태도와 내용과 태도를 남겼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10절에 있는 7가지 명사입니다. 7가지,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 이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이고 복음에 대한 그의 삶을 통하여서 드러났던 태도였어요. 특별히 앞에서 2개, 첫 번째와 두 번째 것, 나의 교훈, 이것은 말로 이야기했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의 행실, 이것은 자기의 삶으로, 행동으로 표현했던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은요, 말만 하는 복음이 아니라, 선포하는 복음뿐만 아니라 행실로 인하여서 증명이 되고 행실로 인하여서 채워졌던, 말과 행위가 하나가 되었던 복음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바울의 교훈과 바울의 행실을 통한 것이 바로 내용이었다라고 하면, 그의 태도는요, 나머지 것들이에요. 의향과 믿음, 의향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목적이라고 우리가 치환할 수가 있어요. 바울의 삶의 목적이, 바울의 믿음이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복음을 겪으면서 바울이 복음에 대한 태도였다라는 것이죠. 더욱 의미 있는 것은요, 이 10절에 나와 있는 7가지 단어가 모두 다 정관사가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여러분, 누구나 말할 수 있는, 그냥 배우면 알 수 있는 상식과도 같은 교훈이 아니에요. 사람은 다 그렇게 살아야 돼, 도덕적인 그의 인생 행실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나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오래 참음이나 믿음이나 삶의 목적이나 사랑이나 인내가 아니었어요. 여기에 관사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울의 교훈이에요. 바울의 행실인 겁니다. 바울의 인생의 목적이었고, 바울의 믿음이었고, 바울의 오래 참음과 바울의 사랑과 바울의 인내였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마음 가운데 정말 부끄러웠어요. 왜냐하면 저는 지난 20년 동안 학교나 선생님이나 책이나 아니면 사역의 현장에서 배웠던 그런 일반적인, 공식적인 그런 교훈, 행실, 이런 것들은 제가 좀 익숙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바울처럼 저만의 교훈이 있는지, 복음에 대한 저만의 간증이 있는지, 저만의 행실, 그 복음에 맞는 행실을 제가 하루하루 그렇게 살고 있는지, 바울처럼 바로 그 의향, 즉 바울의 삶의 목적처럼 다른 사람은 잘 모르겠지만 저만의 뚜렷한 그런 삶의 목적이 있는 건지,
제 믿음이 드러나는 삶인지, 제가 보인 오래 참음이 드러나는지, 제 사랑과 제 인내가 제 사역 가운데, 제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과연 증거될 수 있는지, 마치 먹물 위에 베이는 창호지처럼 제 삶에 이러한 것들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고민하게 되었어요. 그 고민 끝에 그 답이 11절에 나오는 걸 제가 깨달을 수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바울이 우리에게 남긴 두 번째 유산이에요. 바로 고난에 대한 태도였습니다. 여러분 다 함께 11절의 말씀 상번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트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는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10절에서는 관사가 있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나의 교훈, 그러니까 바울의 교훈, 바울의 행실, 뭐 이렇게 7가지 동사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11절에는 관사가 없어요. 복수형이에요. 그러니까 11절에는 박해와 고난을 말하는데 박해들, 고난들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11절에 있었던 바울이 선교 현장에서 30년 동안 누렸던, 당했던 그 박해들과 고난들이 씨앗이 되어서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열매가 10절에 나와 있던 바울의 교훈이었던 거예요. 바울의 행실이었던 겁니다. 바울의 삶의 목적이었고, 바울의 믿음이었고, 바울의 인내였고, 바울의 사랑이었고, 바울의 오래 참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바울처럼 그렇게 고생을 하지 않았으니까, 저는 그렇게 바울처럼 십자가 가시밭길을 가지 않았으니까 그냥 일방적인 거예요. 그냥 평범한 거였던 거예요. 바로 바울이 당했던 그 박해들과 바울이 당했던 그 고난들이 바울의 독특한 삶과 독특한 간증들과 증거들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열매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면, 사명 앞에 선다라면, 우리가 헌신한다라고 한다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와 영광스러운 채우심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소원한다라고 한다라면, 눈앞에 있는 팬데믹, 눈앞에 있는 고통과 환난과 핍박과 고난, 이 모든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뚫고 그것이 심겨지고 썩어졌을 때에 맺어질 열매들을 기대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오렌지 카운티 제2잔혹의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말씀 따라합시다. 사람을 남겨야 합니다. 사람을 남겨야 합니다. 오늘 11절 말씀이에요. 다 함께 시작.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나이다. 아멘. 10절과 11절을 원문을 보시면은요, 헬라어를 보시면 제가 저기에 노란색 글씨로 해놨죠.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라고 하는 저 동사가 맨 앞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나의 교훈과 나의 행실과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나는 사도 바울이고 너는 디모데 아니겠습니까? 디모데에게 쓴 두 번째 편지 디모데 후서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요, 인생의 파트너이기도 하지만 인생의 증인이기도 한 거예요. 네가 보고 알았거니와 나의 교훈을, 나의 행실을, 이렇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저 보고 알았거니와 라는 동사가 굉장히 이 문장에선 중요해요. 그러니까 주동사이기도 한 거예요. 그런데 보고 알았다라는 저 뜻은요, 옆에 붙어 따라가다라는 의미예요. 어떤 뜻이라고요, 여러분들? 뭐라고요? 옆에 붙어 따라가다라는 거예요. 옆에 붙어 따라가는 거예요. 이건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신체적인 의미예요. 신체적인 의미로서 리더가 있고 팔로워가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있고 디모데가 있다라는 거예요. 옆에 붙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신체적으로는 어떤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무슨 일이 있어도 옆에 바짝 붙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 멘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의 리더의 가르침을 부지런히 따르고 그가 가르치는 뜻과 의미를 충분히 이해한다라고 하는 정신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옆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도 따라가고, 그리고 그 사람의 가르침과 의미를 이해한다라면 그 사람이 원하는, 리더가 원하는 리더를 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옆에 붙어 따라가다라는 거예요.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바울과
바울을 옆에부터 따라다녔던 이 디모데의 관계는 참된 동료에게, 참된 제자에게, 참된 믿음의 아들에게 쓸 수 있는 단어가 바로 옆에부터 따라가다, 네가 보고 알았거니와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바울에게 디모데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특히 11절 상반절을 보세요, 여러분들. 바울이 박해를 받았던 장수 중에 일부가 나열이 되는데요, 안디옥, 이고니안, 리루스드라라는 곳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내가 받았던 박해들을 나온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사도행전 13장과 14장에 나오는 일들이에요. 바울은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쫓겨납니다. 유대인들을 선동한다라고 해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이고니안이라는 곳에선 유대인과 이방인에 의해서 돌에 맞을 위기까지 처했어요. 죽을 뻔했어요. 그리고 루스드라에서는 진짜 돌에 맞아요. 진짜 돌에 맞아가지고 초주검이 돼요. 그래가지고 성 밖으로 시체인 줄 알고 던져버리게 되는 그런 일까지 당했던 것이 바로 바울의 삶이었고 30년 세월이었어요. 신기하게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또 루스드라로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사역에 집중하고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위험이 고난이 더 세지는 거예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가장 강했던, 가장 고난이 깊었던 바로 그 정서, 내가 충성을 하면 할수록, 복음의 사명에 충실하면 할수록 더욱 박해가 심해진, 거의 돌에 맞아가지고 죽을 뻔하게 된 바로 그 장소 루스드라, 바로 거기가 바울이 디모데를 만났던 장소였던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여러분, 이것은 정말 오묘한 신비한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죽음에 이를 정도로 고통당했던 그곳에 평생의 동료이자 평생의 제자이자 평생의 믿음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디모데가 거기에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은 바울이 디모데를 만나기 전에 이미 디모데를 그의 제자다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 구절 16장 2절을 보시면 많은 형제들이 그의 착한 행실을 칭찬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즉 바울은 몰랐지만, 기대하지 못했지만, 바울의 고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이 준비하신 섭리의 사람은 바울과 더욱더 가까이 만나게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디모데의 입장에서 이 사건을 한번 반추를 해보세요. 디모데가 처음 바울을 만났던 것은 많은 신학자들이 아마 1차 전도 여행이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에게는 거짓 없는 믿음의 어머니와 외할머니 로이스와 유니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해 들었든지, 아니면 1차 전도 여행 중에서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전해 들었든지 이미 아마 디모데는 신자가 되었을 거예요. 내가 복음으로 살아야겠다라고 결단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라고 표현하고, 그러니까 칭찬이 자제했던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했겠죠. 그런 디모데에게, 그러니까 조용히 자기 고향에서 믿음을 지켰던 그 디모데에게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그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있는 이 루스드라, 그 고향 이쪽으로 점점 바울이 다가온다라는 소식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드는 소식이 바로 뭐냐면 바울이 쫓겨난다라는 거예요. 돌에 맞아서 막 죽을 뻔했다, 뭐 그런 얘기도 있는 거예요. 자기의 고향에서는 진짜 돌에 맞아가지고 막 성 밖으로 던져지기도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그는 바울의 부르심에 순종을 합니다. 그가 가졌던 그 복음에 순종을 하게 돼요. 참된 동료로서, 참된 제자로서, 믿음의 아들로서. 자기의 스승이 돌에 맞았고 던져졌는데, 그러면 그를 따르는 자기도 고향 땅에서 돌에 맞을 거 각오를 해야 따를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바울이 선교적으로 원했던, 명령했던 할례 있잖아요. 그것도 기꺼이 받습니다. 그것이 바로 디모데의 순종이었고 디모데의 한 걸음 한 걸음이었어요. 그리고 이후로 바울과 동행하면서 여러 성으로 다니고 바울을 배우고 바울을 닮아갔습니다. 이렇게 깊은 고난의 현장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은 이렇게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5절의 말씀,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건과 섭리를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이 고난으로 남겨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하셨다라는, 오늘 말씀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 꼭 붙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왜 산불을 주셔가지고 멀쩡히 있는 집을 놔두고 도망해야 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왜 암세포를 주시는지, 건강에 대한 위협과 재정적인 위협을 주시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고난은 끝나지 않는 것이고, 심지어는 고난의 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분명히 디모데를 통하여서 위로를 얻었을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를 통하여서 위로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바울과 디모데가 함께 동역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더욱더 강건해지고 견고해지고 더욱더 부흥하는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고통의 장소에서 만났던 두 사람을 통하여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고난 중에 디모데를 만났어요. 그리고 디모데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10절 초반절에 바울은 원문에 의하면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네가 보고 알았거니와. 그렇게 바울은 분명하게 선포할 수가 있었어요. 바라기는 우리에게도 바울 옆에 디모데처럼 남길 만한 사람이 우리에게도 남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 하세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오늘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처럼 축복의 사람으로 남겨지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믿음의 증언이며 증인이며 여러분의 삶의 동반자이자 여러분의 복음의 제자가 되고 믿음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면서 가장 잘한 일이 우리의 자녀를 신앙 안에서 내가 양육하게 되었고 내 자녀를 이 땅에 남겨두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자랑이 될 수 있는, 수많은 믿음의 명문가가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우리 오렌지 카운티 제2장로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이에요. 주님의 일하심이 남아야 합니다. 고난이 고난으로 남겨주면 안 되고요.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을 남겨야 합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원리는 저거예요. 주님의 일하심이 남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바울의 두 가지 영적 유산을 봤습니다. 고난이 고난으로 남겨주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를 남겼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한 우리의 결론이 그러니까 사람이 인복이 있어야 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밥 사줘야지, 이런 걸로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1절 하반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할렐루야. 자, 우리 마스크 밖으로 할렐루야,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바울의 성격이 아니었어요. 바울의 인복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능력도 아니에요. 우연은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바로 주님이셨어요. 고통이 고통으로 남겨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디모데를 만나게 하고 디모데가 남겨지게 한 것은 바울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었어요. 주님이 이 모든 환난 가운데 바울을 건지셨기 때문에 바울에게 바울의 교훈과 행실이 남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분명히 고백합니다. 나를 건지셨다. 주님이 일하지 않으셨다라면, 주님이 그 오른손을 뻗어서 나를 구원하지 않았다라면 바울은 매몰돼 죽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이것은 위대한 대단한 사도인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라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이 예수 믿는 모든 자들 가운데 통할 수 있는 축복으로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함께 오늘 마지막 구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의 말씀 다 함께 힘있게 외치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바울은 지금까지 10절과 11절에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에서 자기가 받았던 환난들을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걸 증거를 하되 결코 자랑하지는 않습니다. 나만의 이야기야, 내가 그렇게 축복받았어, 나만의 간증이야 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을 12절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셨으면 물론이고 그 예수님의 구원의 대상을 자기만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확장을 하고 확대를 합니다. 우리에겐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축복이에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결코 종교적인 노력이나 율법이 아니요. 왜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내 노력으로 율법으로 하나님을 닮아가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그 연합이 더욱더 중요하게 된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축복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 팬데믹이든 산불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나를 이끄실, 나를 건져내실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믿는 거예요. 나는 연약하지만. 그리고 두 번째,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하는 모든 성도는 반드시 무엇을 마주합니까? 박해를 받으리라. 여기서 박해를 받으리라 라는 뜻은 가능성이 아니에요. 박해를 위해서 준비하라, 단순한 각오 아닙니다. 필수적인 조건이에요. 성도에게 있어서 박해는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여러분, 길지 않은 여러분의 삶에서도 여러분 스스로 반추해 보세요. 내 기도가 언제 가장 깊어졌습니까? 예배에 대한 내 마음이 언제 가장 목말랐습니까? 여러분들이 막 부요하고 기도 제목 별로 없고 막 하하호호 할 때, 형통할 때 그랬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우 장로님 집사님 부러워요 이럴 때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정반대예요. 정반대라고요. 돌에 맞고 죽을 쯤 되어서 밖에 던져졌던 그 루스드라에서 바로 디모데를 만났던 것처럼, 고난의 바닥에서 디모데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또 다른 부흥과 또 다른 하나님의 제2의 사역을 열어주시는 것을 경험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고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핍박을 받는다라는 것이 바로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가장 심한 고난을 받았던 디모데의 고향에서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 다음 시작,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아멘. 겪을지도 모른다 아니에요. 대비해야 한다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요. 환난 다음에 결국 마지막 문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향한 문이 바로 앞에 환난이라고 해서 그 포장에 무서워가지고 쫄아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메시지가 뭡니까? 지금 하나님의 나라와 많은 환난이 같은 문장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메시지인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 삶에서의 환난, 껍데기 다 잊어버리셔야 해요. 왜입니까? 그 모든 껍데기에서, 환난에서, 핍박에서 누가 우리를 구원하신다고요? 예수님께서 모든 상황 가운데, 모든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때문에. 정말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할 것은 주님의 일하심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에서, 제 목회에서 남겨야 할 것은 주님의 일하심이에요. 내가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리더십이 있고 아니에요. 주님의 일하심입니다. 바로 그 고백, 그 고백이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교회에게도 주님의 일하심이 남아야 할 것입니다. 5년 뒤 10년 뒤 우리의 기억 가운데 2020년이 그냥 팬데믹의 기억만 남으면 안 돼요. 지진도 있었어, 아이고 산불도 있었어, 얼마나 또 데모가 많았다고. 내일 모레 화요일 대선이 있는데요, 대선 후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너무 두렵지 않습니까? 그런 혼란스러움, 인종차별 이런 것들, 이민자로서 진짜 그때만큼 경기가 힘들 때가 없었어, 이런 것들만 남으면 안 된다고요. 그거는 제자가 아니에요. 그거는 사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사역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고자 하는 자들은 핍박에 대한, 환난에 대한, 그 어려움에 대한 자세가 달라요. 그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이 주님의 일하심, 주님의 건져내심을 드러내고 증거할 수 있는 배경과 조건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순교를 앞둔 사도 바울의 삶과 고백을 통해서 고난의 의미를, 사역의 원리를, 세상 가운데 복음의 가치를 우리는 다시 한번 배우게 되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고난이 고난으로 남겨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바울의 고난은요, 고난들, 핍박들은 바울의 교훈으로, 그의 행실로, 그의 삶의 목적으로 그의 믿음을 남겼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만의 간증으로 디모데에게 목격되었고 진실하게 증거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고난이 고난으로 남겨지면 안 되는 것. 두 번째, 그 중에서도 가장 귀한 것은 바울이 디모데를 남겼다라는 거죠. 사람을 남겼다라는 거죠. 그가 돌에 맞고 죽은 사람처럼 되어서 성 밖으로 던져졌을 때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서 디모데를 준비해냈다는, 바울도 모르는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겁니다. 아마 디모데의 입장에서는요, 자기의 고향에서 목도한 사도 바울, 자기의 스승의 그 핍박을 받는 것, 환난을 당하게 되는 것, 그것이 아마 불에 지진 것처럼, 아, 사역자는 이래야 되는 거구나, 복음 전파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하면서 땅에서는 영광스럽지 않지만 하늘에서의 영광스러움을 아마 디모데는 그 순간 자기 고향에서 학대당하고 고난당하는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서 마음에 새기게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것이 디모데를 만들었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이민자로서 여러분의 성실함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신실함이 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대로 이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교회가 정말로 사람을 만들어내고 사람이 남겨지게 되는 그러한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말씀은 결코 바울의 자랑이 아니에요. 디모데의 전기 위인전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우리를 모든 것에서 건져내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그 오른손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한 삶을 살려는 우리를 향한, 핍박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고 막 힘들어하는 우리 가운데, 팬데믹 상황 가운데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이게 언제 끝날까만 지금 카운트하고 있는, 백신이 언제 나올지만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흔적이 남을 수 있도록 주님의 일하심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고난의 현장에서, 산불의 현장에서, 팬데믹의 상황에서, 전적인 혼란 가운데에서도, 불안한 재정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히 남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남겨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세우사 주의 길 예비케 하소서.